우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약 6만 명의 인구가 살던 도시인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 남쪽의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멀쩡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8명이에요. 6만 명 인구에 18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망대가 설계되도록 지어졌는지, 이걸 짓는 업자가 중간에 자재를 빼먹었는지,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았나 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주님도 아주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들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밝힐 것은 밝히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서 죽은 사람만 재수가 없었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았을 거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두리뭉실 그냥 악을 다 덮어버리고 넘어가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정죄하려고? 책망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고 살리러 오셨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왜 않겠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아마 좀 쉬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드니까 주님께서 떠밀려가지고 물속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히 배를 가져오라고 해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약간 거리를 뛰시고 그 이제 제자들에게 또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를 뿌린 씨들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어느 그 여행 다큐를 보니까 해변에서 어부들이 이제 고생해서 생선들을 잡아다가 대놓고 이제 이런 큰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양동이 말고 좀 넓은 거, 다라 같은 거, 거기다 이제 그 생선을 딱 넣어가지고 그 메구는 막 뛰어가더라고요. 왜 뛰어가는지 아세요? 막 뛰어가니까 거기를 글쎄 그 새들이, 이만한 새들이요,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가면서 거기 있는 생선들을 집어가더라고요. 도둑놈들이죠. 도둑놈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씨앗도 뿌리면 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금방 쪼아 먹습니다. 우리 소원사님이 시골에서 농사 잠깐 지을 때 콩을 이렇게 심으면요, 심고 돌아서면 와서 파먹고 있어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길가에 뿌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돌밭에 또 뿌렸다. 흙이 얇은데 씨가 금방 싹이 났다. 흙이 얇아서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그러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냥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비교적 잘 자랐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는 바람에 더 이상 크지는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렸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저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열매 거두고 안 거두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지 열매를 거두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어쨌든 주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좋은 밭이면 제 설교 시원치 않아도 적어도 30배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 잘하면 여러분 100배를 맺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 탓이 아니고 누구 탓? 따라하세요. 누구 탓? 내 탓입니다. 예. 자, 사실 이 비유는요, 그야말로 비유인데 실제로 이렇게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아니 그 귀한 씨앗을 왜 길가에 왜 뿌리겠습니까? 돌밭에 왜 뿌리겠어요? 좋은 밭에만 뿌리죠. 비유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제 막 뿌렸어요. 모든 사람이 좋은 밭이겠거니 하고 다 뿌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좋은지 누가 길가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이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밭은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누구도 내 마음밭은 좋은 밭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가시떨기만이라도 되면 참 다행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열심히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근데 왜 웃으세요? 예, 이 참 좋은 말인데 이걸 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또 바르게 살자. 또 시골에 가면 큰 돌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왜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다짐을 해도 안 됩니다. 참 이게 참 그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무기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와 싸워라. 그래놓고는 자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오늘 씨 뿌린 비를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자, 어떤 씨를 뿌립니다. 농부죠. 농부입니다. 그럼 대개 농부가 봄에 이제 씨를 뿌릴 때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나요? 아니면 뭘 하죠? 땅을 갈아서 엎죠. 갈아엎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다 갈아엎습니다. 막 가면 그냥 흙이 그냥 막 이렇게 뒤집어져요. 몇 번 갈아요. 여러 번 갈아요. 그것도 살짝 가는 게 깊이 갑니다. 깊이.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좀 주고 또 갈아엎어요. 이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씨를 뿌리면 자라겠거니 하고 뿌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든 돌밭이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를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행실의 모범인, 그야말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인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세상에 그럼 나는 뭐냐고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갈아엎어 버리셨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나쁜 예수쟁이, 이 도둑놈 같은 놈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막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그냥 정말 놀라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눈이 멉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 이 빛이 나한테 비추는 거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눈이 먼 채로 다른 사람이 끌려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고 아나니아가 사울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사건이 사울에게는 마치 벼락이 떨어져서 그 바위를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나 이 한마디에 사울은 그냥 뒤집어 엎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사울의 마음을 쪼개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시 지어져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돌박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오셔서 여러분 손봐 주시면 뒤집힙니다.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또 가시떨겨 같은 사람이 마침내 좋은 밭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의 그 표제가 이렇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다윗의 마음에 씨가 뿌려졌을 때 다윗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같이 큰 장군을 이겨보겠다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온갖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배틀채같이 큰 창을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 돌멩이를 물매에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전쟁하러 나갈 때도요, 항상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일일이 묻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의 절정에 올라갔을 때, 이제 전쟁도 더 이상 하러 가지 않고, 이제 부하 장수들이 나갑니다. 그러던 그 다윗이 마침내 쾌락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게 됐고 그 부하 장수는 죽이게 됐고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가시떨기가 그를 콱 막아버린 거예요. 재물의 유혹, 권세, 명예, 성공 여기에 콱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임금님, 저 왔습니다. 어이구 선지자님 웬일이십니까? 딱 둘이 이제 대면합니다. 임금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새끼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막 분노가 치솟아서 그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지 않는 사람은요. 여봐라. 이 미친 선지자를 끌어다가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손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밭을 갈아엎고자 하실 때 다윗 같은 사람도 갈아엎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마음을 갈아엎으려고만 하시면 하시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희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짓습니까? 저 사람 왜 하나님께 손을 안 보시는 거죠? 왜 저 사람의 마음밭을 그냥 저렇게 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시떨기 같은 그 밭을 그냥 두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마음밭의 주인은 다 누구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좀 전까지 조셨던 분 괜찮지만 지금부터 조시지 말고 한 3분이 지금 졸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자,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 납니다. 나. 주님은 밭을 갈러 오신 소작인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밭을 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밭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엽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처럼만 살아봐. 세상에 걱정 없어. 근심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 분들이 그래요. 야, 너희 아버지만 갖다 봐라. 무슨 법이 필요하냐?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만은. 왜 그래서 마음을 안 엽니다. 내가 뭐하러 열어?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따라서 꼭 외우셔야 돼요. 따라하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꼭 기억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만 있지 의인은 없습니다. 저에게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까매요. 그 카바도 까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오려고 일어나면 전 될 수 있으면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옷을 다 입고 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핸드폰 찾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도 쉽게 찾는데 못 찾는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럼 불 켜자마자 그냥 핸드폰이 바로 보여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죄가 보이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나는 저런 사람에 비하면 100배 낫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비답해 서면 내가 죄인인 걸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진리에 비답해 오면 다 아시니까. 더군다나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마음문을 여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죠? 마음문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오셨죠? 걸음이 여기까지 들어왔었죠.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여신 겁니다. 적어도 내가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농부 책임이에요. 농부가 밭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 농부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의심이 되면 의심하세요. 괜찮습니다. 또 설교 듣다가 졸리면 조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대목에서만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을 땐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당에 와서 좋으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받는 분입니다. 사실 제 농담이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제 졸든 의심하든 와서 듣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했을까? 주님이 하시니까 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이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도 좋으니까 와서 앉아만 있으세요. 그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게 뭐냐? 요나는 옛날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다에 빠졌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고래가 육지에다가 토해내서 살아난 선지자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표적이 그 모든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이것만 믿을 수 있으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다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상하다.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복된 길로 가더라고요. 믿어주시면 아멘? 예. 이렇게 믿어지게 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주께서 장님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십니다. 그러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아니, 여기다 발라놓고 이게 이 더러운 침을 이렇게 진흙을 개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어떻게 눈을 뜹니까? 미쳤어요? 나 안 가요.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 믿음으로 그냥 갑니다. 씻었어요. 그때 눈이 떠집니다.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가 말합니다. 장군님, 문둥병이 낫고 싶으십니까? 그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어이씨,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이 대단 일국의 장관인데 나를 와서 고쳐주지 않고 뭐 물에 가 씻으라고? 에이, 알았어, 가보자. 요단강 물에 갔더니 요단강 물 얼마나 더러운지 나에게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는 거야? 막 가려고 하니까 같이 있던 그 부하가 장군님, 나 알 수만 있다면 뭘 못합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세요. 예라이! 알았어 하고 들어가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맨질맨질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면 이런 게 다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마음만 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밭을 갈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밭을 가실 때 튕겨져 나오는 돌은